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미 창세 전에 택하시어 부르시고 또 그 사랑으로 우리 인도하시고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와 또 결박에서 자유케 하셨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사랑 누리게 하시고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시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죠. 우리의 어떠한 수고와 애씀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한없는 다함없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신 그 성품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히고 계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로 영원한 생명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 그 사랑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것 가운데 오셨고 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도 분명히 밝히고 계시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그 다함 없는 사랑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복음 그것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계시는데요, 대표적인 본문이라고 하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운데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토록 멸망치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우리를 이미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해서가 아니라 어떠한 수고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역시 그렇게 하셨죠.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의 본토와 친척,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심에도 이러한 복이 있고 그 사랑,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가고 거기에서 그 풍성함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도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완전한 사람이라면 누구였겠습니까? 아담 역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신실함으로 믿고 따르고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자신 있게 보이실 수 있으십니까? 어쩌면 지금 이 상황조차도 우리는 두려워하며 또 낙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소망 삼으시려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의 이름조차 부끄럽게 하시는지, 신앙인이라는 그 성도라는 그 이름조차도, 그 거룩한 이름조차도 부끄러운 이름 되게 하시는지 우리는 가끔 이해할 수 없고, 또 내게 주어진 이 상황조차 자꾸만 하나님께서 절망으로 몰아가시고 또 기도에 응답하시지 아니하시고 또 침묵하시며 혹 나를 택하시지 아니하셨나 라고까지도 생각하게끔 만드는 어떠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과연 우리의 믿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보이시고 그 믿음으로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그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으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아브라함의 그 연약함을 아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을 행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약속, 그 약속의 모형이 창세기 15장에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어떠한 약속을 하십니까? 언약을 맺으시는데 3년 된 암소를, 그리고 3년 된 암염소를, 그리고 3년 된 수양을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반을 쪼개게 하셨으며, 또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들을 취하여서 그것을 쪼개어서 그 거리에 세워놓고 길을 내셔서 그 쪼개놓은 그 길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세우시는데, 당시 아브라함의 문화 가운데 가지고 있던 그 언약이었습니다. 약속을 할 때에 그 짐승을 쪼개놓은 사이, 피가 흥건한 그곳을 서로가 지나가면서 약속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약속을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면, 누군가가 이 약속을 파기하거나 이 약속을 실패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너희는, 당신은, 그리고 우리는 이 짐승처럼 쪼개지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죽음조차 각오하고 약속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그 약속을 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두워졌을 때 연기 가운데 풀무 중에 횃불로서 그 자리에 임하셨고, 그 쪼개놓은 짐승들, 그 고기들 사이를 그 피로 흥건한 곳에 횃불로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오가시면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홀로 그 길을 걸으셨고, 아브라함으로는 그 길을 걷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시는데, 내가 혹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죽음을 각오하더라도 이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하기에, 아브라함은 연약하기에 그 길을 갈 수 없었고,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길을 갔다라고 한다면 모든 약속은 파기되어지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홀로 약속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그 약속을 보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약속을 정하신 것이죠. 그 약속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과 그 진실로서 지키시는 약속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약속, 결코 깨어지지 않는 약속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지금 혼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 삶에 지금 절망적이고 또 의심이 쌓여진다 할지라도, 나는 의심할진정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사랑을 우리에게서 취해 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다함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크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헨이라고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바로 율법적인 사랑입니다. 약속을 행할 때에 그 약속 안에 있는 자를 사랑하는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자녀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중에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연약함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에 그 약속 안에서 그를 붙드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 안에 벗어나 있는 자에 대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그 약속 밖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오늘 시편 48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들에게 기쁨을 허락하시고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는 그 약속 아래에 있는
그들 백성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약속 밖에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이방의 왕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약 밖에 있는 그들을 심판하실 때에 온 하늘과 바다가 그들을 깨뜨려 버리고, 또 그들은 해산하는 그 생명의 위협 가운데 두려워 떨면서 도망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는 구원을 얻고, 약속 밖에 있는 자는 심판을 받는,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한 사랑이 바로 헨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랑이, 대표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헤세드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헤세드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 아래에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친절과 연민의 마음이 그 안에 가득한 그 사랑인 것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을 향하여서 그 백성이 혹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또 범죄한 길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에 그 백성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과 또 하나님의 끊임없는 노력과 의지 가운데 그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그 죄악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또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붙드시는 것,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져 있는 사랑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인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셨고, 또 더 이상 그 죄의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또 그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가운데, 자신의 자녀 삼으시는 가운데 좋은 것 주시고, 또 그 풍성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끄시는 사랑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인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도 그 헤세드의 사랑이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있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이끄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며 그 자리에 머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9절 말씀에 그 인자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고 따르게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인자하심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인자하심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약속 가운데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끌어내어 광야 가운데 지나게 하셨고, 가나안 땅에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에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모세의 중보도 있기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기억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그 성품을 따라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이끄시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구원받은 백성들로 하여금 교회로 부르셨고 은혜를 누리게 하셨고, 또 이 세상 가운데 고아처럼 방치해 두는 분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택하신 자녀로서 그 부르심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8편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4절에서 보는 그 연합군들의 공격해 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칠게 심판하시고 그들을 완전히 깨부셨지만, 우리가 혹 범죄한 길에 간다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열심과 은혜 가운데, 이 헤세드의 사랑 가운데 자녀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그렇게 영원토록 우리를 이끄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헤세드의 사랑, 우리는 이 변함없는 사랑을 끊임없이 누릴 수 있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은 사라지는 것도 아니요 끊어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두려워하고 자꾸만 낙심하고 자꾸만 의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이것을 경험할 수 있고 또 그 인자하신 사랑을 끊임없이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을 누리면서 평안 가운데 소망 넘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가운데, 신뢰 가운데 흔들리지 않기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에 주의 인자하심을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10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은 결코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완전하시고 옳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에 있어서 빵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시는 분이 아니요, 고기를 달라 하는데 뱀을 주시는, 정갈을 내어주시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의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는데 어찌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험한 길로 또 연약함 가운데 넘어지는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지금 가는 길이 가시밭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뒤돌아볼 때에 그토록 가시밭길과 같았던 그때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그 길이 꽃밭이었음을 뒤돌아보게 되는 것처럼 지금 가는 이 길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그 꽃길로 가게 하시는 줄로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길을 뚜벅뚜벅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인과 종교인의 또한 차이가 무엇입니까? 종교인은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모든 길들이 막혀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하나님께서 거절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에 종교인은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서, 내가 혹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지 못하여서, 또 내가 혹시 어떠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내게 허락되어졌나라고 생각하는 자가 바로 종교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혹 잘못된 길을 갔다 할지라도 이 상황으로 하여금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 묵묵히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이며, 또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그 사랑하는 자로 하여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면서 이 상황조차 믿음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인내하며 인내하는 자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자, 그것이 바로 신앙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신앙인입니까? 종교인입니까? 우리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성품을 기억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며 영원히 나와 함께 즐거워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쩌면 내가 붙잡고 내가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조차도 주님 앞에서 내려놓으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내려놓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그 풍성함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신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고백했죠. 진정한 영성이란 비우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다. 우린 자꾸만 내려놓게 하시고 또 자꾸만 비우게 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더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비우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그 깊은 영성, 진정한 영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더욱더 선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분명한
그 뜻을 아는 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코 그분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모순되지 않는 것이죠. 우린 말씀을 읽을 때에 믿음의 선배들의 상황을 통하여서 또 그 말씀 구절을 통하여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인내하며 이 상황들을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우리 원수보다도 더 지혜롭고 또 어떠한 스승보다도 더 얻는 것, 우리로 하여금 더 통찰을 얻게 하시며 또 어떠한 노인보다도 더 많은 삶의 경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98절로 100절 말씀에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그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암송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할 때에 그 어떠한 원수보다 지혜롭고 또 그 어떠한 세상 증거보다도 우리가 더욱더 명철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며 또 어떠한 노인보다도 더 많은 더 풍성한 경험을 우리로 갖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때에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더 선명하게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올 것이고 또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자리로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그 질문을 하나님께 던진다 할지라도 그 질문에 답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내 운명이 어떻게 된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풍성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 수 없는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내 한 걸음 한 걸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그 길 가운데 선명한 빛을 내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기에 늘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이 있는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 그 헷세들을 어떻게 또한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어서 더욱더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되는데요, 이 성령의 충만함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또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가 간절히 원했던 것, 어떤 사람들로부터 조언도 받고 또 성경의 지원도 확실한 그 말씀을 읽기도 있지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믿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확신 있게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의 그 선명한 뜻을 깨달아 알게 되고 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사건들이 다 이해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으시나? 왜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상황으로 나를 이끄셨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질문하고 계십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로서 나아갈 때에 우리로 하여금 그 인생의 답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자들로 하여금 기도하는 가운데 너희는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고
또 인생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세어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12절 말씀에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던 그 과정들을 당장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인도해 오셨던 그 사랑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로 하여금 그 상황들을 허락하셨던 것들, 또 내게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이끄셨던 그 상황조차 우리가 기도함으로 통하여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이 더욱더 선명해지는 것이죠. 13절 말씀에도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라고 말하는 것에 있어서 자세히 보다라고 하는 것은 돌이켜보고 또 돌아보아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며 또 구체적으로 미래의 것들조차도 우리가 소망하는 것조차도 보이지 않는 것조차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며 구하고 또 후대에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또 기도는 무엇입니까? 적극적인 기도는 무엇일까요? 모든 기도에 있어서 적극적인 기도는 바로 우리가 그것을 꿈꾸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린 시절 꿈꾸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약속을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여주셨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미지상으로 보여주셨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소망하는 것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또한 믿음의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답답한 그 절망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림을 그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에 이 텅텅 비어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가득 채우실 것을 꿈꾸고 기대하고 그림을 그리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처럼 내 자녀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구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한 것처럼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살피고 돌아보고 또 후대에 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끊임없이 묵상하고 만져보고 돌이켜보며 영상화하여서 그 꿈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 깊은 감옥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 그 어두운 가운데서도 어릴 때 보여줬던 그 환상과 그 그림이 있었기에 그는 그 그림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후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다윗 역시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절망 중에도 감사와 기쁨의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고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라고 선언적인 찬송으로 고백하고 있는 기도들을 시편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믿음의 고백, 선언하며 그림을 그리는 그 믿음의 실상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구체적으로 꿈꾸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삶, 주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혼돈 가운데 있고 불안함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하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서 나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번쯤 이런 거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부모가 어린아이와 놀이공원에 갔을 때, 또 동물원에 갔을 때 어린아이들은 천진난만하게 그 놀이공원과 또 그 동물들을 바라보면서 꽃밭을 바라보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또 부모가 손으로 붙잡고 있는 것에 있어서 뿌리치고 도망하려고 하면서 그곳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그곳에 있는 그 즐거움과 휘황찬란한 것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그것을 품고 즐거워하면서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때 끊임없이 부모는 붙잡아보고 어디 도망가지 않게 붙잡아 이 옆에 두려고 애써보지만 그렇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들은 한 번쯤 이렇게 하죠. 그 아이가 뛰어갔을 때 살짝 담 뒤로 숨어보기도, 건물 뒤로 숨어보기도 하고 나무 뒤로 숨어보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나를 지켜보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는 즐거워 뛰면서 또 하늘을 날고 있는 아름다운 풍성과 또 그 예쁜 맛있어 보이는 솜사탕을 바라볼 때에 당장 그것을 붙잡으려고 해보지만 그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해결해 주실 분, 이것을 내게 주실 분, 그 부모를 돌이켜 봤을 때 부모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급히 놀라서 지금까지 내가 좋게 여겼고 지금까지 나의 전부처럼 여겼던 것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고 전혀 소용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울면서 그 부모를 애타게 찾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눈에 보여지고 즐거움으로 취하려고 하고 이것이 있으면 내게 전부가 될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것은 결코 내 것이 될 수 없고 그것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좋은 것이라면 주시겠고 내게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는 방해가 되는 것이라 한다면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가난하게도 하실 것이고 때로는 거절하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헤세드의 인자하신 그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상황을, 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신뢰하십시오.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해서 확신하며 그 인자하심을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고 인자하심을 맛보라라고 하는 것을 간을 보라라고 하는 것이죠. 체험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또 하나님의 그 성품을 끊임없이 맛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더욱더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어떠한 상황 중에도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